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과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백성과 시작.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보다도 당신들의 백성이 더 우선이신 분이십니다. 사실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행동을 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앞으로 닥치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 이제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오히려 이 여자들의 큰 무리들을 염려를 해주신 거죠.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시는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딱 한 번 평생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본 적이 있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얼굴이 새카마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제 입에서 그냥 튀어나왔던 말이 왜 그렇게 얼굴이 새카마세요?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네 걱정하느라고 그런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6개월을 울면서 다녔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 혼자 고통받는 것 같고 나 혼자 염려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외롭다고 참 내가 혼자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닌 겁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염려해 주시는 거예요. 늘 우리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행여나 잘못되지 않을까, 행여나 위험한 일 당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이런 것은 참 신비의 영역이고 계시의 영역입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말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헛것을 본 거다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이 헛걸 한번 본다고 해서 6개월 동안 울고 다닐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헛걸을 한번 보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말씀을 전할 때 권능이 나타나고 기도를 하면 응답이 쏟아지는데 그게 헛거 보고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염려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저로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알죠.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신 게 아닙니다. 지켜보고 계시고 염려하고 계시고 걱정해 주고 계시는 거죠. 마귀는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너 버림받았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너한테 관심 없다. 그러니까 멋대로 살아. 되는 대로 살아. 네가 그렇게 못할 리가 없잖아.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버림받은 적 없어요. 그뿐입니까?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대신 우리 안에 들어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이죠. 왜 탄식하시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거 자체가 너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쉽지 않고 너무 버거운 삶이라는 걸 그분도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탄식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우리를 염려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걱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2절과 33절입니다.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두 행할자 32절, 33절 이해 시작. 이에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아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죄리 뽑으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네. 제가 여기 중간에 제가 그 구절을 좀 빠뜨렸네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또 다른 두 행악자가 나옵니다. 두 행악자, 아주 악한 인간들, 사형 선고 받은 인간들, 오죽하겠어요. 사형을 받을 정도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끌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사실 참 무리들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끌려오는 거예요. 당연히 잡혀오는 거예요. 당연히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황송하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대신해서 매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게 된 게 아니죠. 그 엄중한 심판을 그냥 면하게 된 게 아니죠. 하나님 아들께서 친히 당신의 몸에 못이 박히시고 창에 허리를 찔리심으로써 나를 구해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권리를 주장하고 당당하게 나한테 뭐 내놓으시라 그런 식의 주장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식의 생각을 누군가 한다면 정말 철없고 미련한 어린애의 투정일 뿐인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십니다.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분께 충성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날 위해서 다 주셨는데 내가 뭘 아껴요? 나도 다 드릴 거예요. 그런 마음 갖게 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늘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옷깃을 여미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규정해버린 틀이에요. 그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거든요. 십자가가 나를 겸손케 하고 십자가가 나를 눈물 흘리게 하고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사랑과 충성을 바치도록 만드는 거죠. 일평생 그 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경으로 갈게요. 제가 이것도 안 써놔. 32절 요거 맞네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 절만 갑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그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흉함에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또한 용서하는 분이셨습니다.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말문이 턱 막히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 당신 몸에다가 지금 못을 받고 있는 인간들에 대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서 그런 거라고. 우리 예수님의 용서는 나 자신의 용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셨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느님 앞에 기도하셨는데 그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옹졸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어떠니 저쩌니, 나한테 던졌던 말투가 어떠니 저쩌니, 나한테 어떤 치사한 행동을 했니 많이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일을 가는 그런 삶을 참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지 너무 부끄러운 거. 여러분, 다른 사람들만 쳐다보면 안 부끄러워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내가 뭐 부끄러워요. 하지만 예수님을 보면, 십자가 위에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께서는 그렇게 어려운 용서를 하셨는데, 말도 안 되는 용서를 하셨는데 나는 왜 못하겠어요? 나도 해야지. 나도 해야지. 다 용서하고 다 품고 가야지. 오늘 이 밤 그렇게 용서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부터 쭉 해서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부분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위에, 시작.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나를 나라에 마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그 다음까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죽어가면서도 아주 악다구니를 쓰고 조롱을 하려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하나는 죽어가는 시점이지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갈립니다. 생각해보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 나를 기억해달라 했던 그 사람, 이런 행운아가 또 있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한 거예요. 그 마지막 말 한마디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날 낙원에 이르게 됐거든요. 진심 어린 한마디, 자기의 영혼을 담은 그 한마디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기이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이 사람이 잘못 살아온 거는 생각 안 하시나? 사형을 당할 정도인데, 그것도 십자가형을 당할 정도인데 얼마나 악한 인간이냐 말이에요. 분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 그런 방식 아니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다 구원 못 받아요.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진심, 온 마음으로 예수님 붙들고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 그분을 온 마음으로 붙들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그 마음, 그거 하나가 기준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거지. 아니면 우리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즉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냥 한량없는 은혜로 그냥 구원을 받게 하신 거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너그러우신 덕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여러분, 진심이 있다면 됩니다. 부족해도 돼요. 그간에 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어도 돼요. 다만 지금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할 그 마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진심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을 가져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많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때가 제6시쯤 되어 거기 갈까요? 자,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자, 여기 중간에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니라 라고 나온 부분이 있죠. 이 성소의 휘장은 아시는 대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죠.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거든요. 이건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그 휘장을 찢으신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당신의 몸으로 그걸 찢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부터 감히 지성소를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궁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간의 궁전도 아무나 드나들지 못하고 왕과 대화를 나누는 거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하늘의 궁전에 가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통해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왕 되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길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놀라운 영적인 특권을 우리가 항상 사용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길을 정말 가볍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 너무 죄송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을 찢어서 그 휘장을 찢어주신 건데 그 기도를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 그런 길을 잘 사용한다고 그러면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항상 지성소로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즐기며 기도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베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